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하고 같이 살기 전에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그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도 없었으므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어라. 그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고 일러주었다. 이 모든 일로써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지내다가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그 아기를 예수라고 불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고 자라고 병들고 죽는 일을 겪게 마련이지만 특별히 이제 탄생과 죽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가장 또 중요한 일로 치부됩니다. 로마 제국을 초강대국으로 성장시킨 사람이 누굴까요? 카이사르라고 합니다. 카이사르. 영어식 이름으로는 시저라고 그러죠. 시저. 카이사르도 당연히 들어보셨고 영어로 이제 시저라고 부르는데요.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이 시저라는 사람, 카이사르, 원래 이제 카이사르인데 그 뒤로 로마 황제의 호칭을 다 이제 카이사르라고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요즘 사람들 태클 건다 그러죠.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세금 문제를 가지고 이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에는 동전 갖고 와봐라. 그래서 그 동전에 뭐가 새겨져 있느냐? 그러니까는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초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하셨어요. 그 정도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카이사르의 그 율리어스 카이사르라는 원래 이름인데 이 카이사르가 로마 황제의 호칭이 된 거죠. 칭호가 된 겁니다. 이 카이사르라는 인물이 태어날 때 이야기가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난산을 겪었어요. 그러니까는 아이하고 산모가 난산을 겪으니까 어떻게 돼요? 둘 다 죽을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나 봐요. 산모의 배를 갈라서 이제 카이사르를 끄집어냈다고 합니다. 의학에서 이 수술법을 뭐라 그러나요? 제왕절개. 그러면 제왕절개라고 하죠. 제왕이 뭐예요? 왕 중에 왕이란 뜻이죠. 황제란 뜻입니다. 절개는 뭐예요? 자른다는 뜻이죠. 그래서요, 제왕절개라는 것은 바로 이 카이사르에게서 온 겁니다. 그래서 영어도 이 수술법을 뭐라 하면 시저스 컷이래요. 독일말로 하면 카이저스 슈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온 수술법이라서 우리도 그냥 그것을 번역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제왕절개가 된 겁니다. 재밌죠? 예, 재밌습니다. 그 정도로 이 카이사르의 탄생이 되게 좀 독특했던 거예요. 독특했던 겁니다. 뭐 예수님과 견줄 만한
인물 중에 누가 있어요? 시타르타, 부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시타르타가 있는데, 시타르타의 어머니가 마야 왕비였습니다. 마야 왕비가 태몽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아마 히말라야 거기에서 막 하얀 코끼리가, 커다란 하얀 코끼리가 뱃속으로 그냥 훅 들어오는 꿈을 꿨다고 하죠. 그래서 시타르타를 잉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친정으로 이제 자기 친정으로 이제 해산을 하려고 이제 출산 준비하러 이제 가는데 가는 동안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출산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만 그 아기가 시타르타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7발자국을 걸어가요. 그리고서는 손을 하나를 딱 위에 들고 하나는 딱 아래를 들고 뭐라 그래요? 천상, 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했다죠. 그래서 아마 부처님 오신 날 같은 데 보면 아마 그림으로 그 동자처럼 해갖고 아마 이런 모양으로 아마 있을 겁니다. 부처님 모양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떠나서 진짜 그랬냐, 아니 어떻게 그랬겠어요. 믿음을 떠나서 이 출생의 비밀에는 신비감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 정말 인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들의 출생, 비밀, 혹은 독특한 출생에 관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도 남다르죠. 남다릅니다. 물론 이제 오늘은 이제 마테오 복음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루가 복음 같은 경우도 좀 독특하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좀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복음서에서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경위는 이러하다라고 하고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하고 같이 살기 전에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입니다. 근데 드러났는데 아마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나 봅니다. 그러니까는 알려준 거겠죠. 요셉에게 알려줬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마리아가 잉태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꿈에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아기 이름을 지어줘요. 아기 이름을 사실은 태명을 짓기도 전에 진짜 아기 이름을 천사가 지어주고요. 또 성별도 알려줘요. 옛날에 성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요셉이 어떻게 보면 태몽을 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태몽을 꾼 거나 마찬가지죠. 태몽 다 꾸셨죠? 다들 꾸신 기억도 있겠지만 남편이 혹시 내가 대신 꿨다라는 아버지들 계세요? 여기는 없나 보네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근데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태몽 이야기를 하면 다 공감을 하고 무슨 꿈을 꿨다 무슨 꿈을 꿨다 하지만 외국에서 제가 뭐 한 10몇 년 있어봤지만 태몽 꿨다는 이야기를 거의 전해들은 적이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이 뭐 태어날 때 뭐 태몽을 꾸는 경우가 전설처럼 전해져 오지만 일반적으로 서양 사람들이 무슨 태몽을 꿨다는 말을 전해드리는 게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독특한 사람은 있긴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가 태몽을 꿔요. 태몽을 꿔요. 그리고 태몽을 꾸면 또 어떤 때는 남아인지 여아인지도 대충 구별을 합니다. 뭐 나오는 무엇인가가 동물이 나오면 동물이 한 여러 마리면 딸, 뭐 한 마리 정도면 예를 들면 뭐 남자,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맞나요? 태몽 꽁쳤는데 한번 율리아나님 어땠던 것 같아요? 그래요? 무슨 꿈 꾸죠? 태몽으로? 금? 아니 큰 애요, 작은 애요? 아 대성하겠는데? 돈 좀 벌겠습니다. 예. 혹시 황금돼지띠 아니죠? 어, 그렇습니다. 다 꿔요. 이렇게 다 꿉니다. 여쭤보면 다 꾼다, 다 꿨다고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산모가 꾸지 못하더라도 무슨 뭐 시어머니가 꿨다든지 무슨 뭐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또 태몽을 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산모가 아닌 요셉이 이 태몽을 꾸었다는 점하고도 비슷하죠. 다르게 말하면요, 요셉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고 이른바 신기가 있는 사람들. 신기가. 시베리아 지방에는 무당들이 태몽을 꿔준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다 꿔요. 그러니까 다 무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만큼 신기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요셉이 어떻게 성장하고 교육받았고 또 부모의 보살핌을 받았는지는 자세히 모르나 영적으로는 매우 민감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으며 하느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분이 확실합니다. 천사가 아무에게나 나타나서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예수의 어머니로 정말 신중하게 간택하신 하느님께서 친부는 아닐지라도 양부를 하느님께서 택하실 때 아무나 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또 복음은 전합니다. 의롭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 법적인 의미의 의로움, 정의라는 걸 말할 수 있고요. 아마 이런 경우는 영어로는 justice라는 말이 아마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하느님의 뜻에서 보는 의로움, 즉 신학적이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의미의 의로움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영어로 하면은 아마 righteousness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의미의 정의는 약간 차갑고 법문 그대로를 적용해야 하는 한치 틈도 없는 의미의 정의. 두 번째 정의는 모든 이에게 공정하게 자비가 베풀어지고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공공의 의로움에 해당됩니다. 그럼 요셉은 어떤 사람에 속했을까요? 성서를 제가 계속해서 살펴보니까 전에는 그냥 처음부터 righteousness라는 어떤 도덕적이거나 신학적인 의미에서 하느님의 뜻하는 의로움을 가진 사람인가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냥 따지려고 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결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여인을 소박하려면 그러면 증인을 데리고 와서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천하에 다 까발려지는 거죠. 그런 일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그냥 고발해서 이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아니 나랑 혼인한 사람인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고 있다니. 그러니까 고발하면 어떻게 되냐? 임신한 여인도 사람들이 막 그냥 분노해가지고 돌을 쳐서 죽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사실을 밝히는 일이 사실 의롭다고 법적인 의미에서 의롭다고 여겨지지만 요셉은 조용히 이를 알리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따지고 보면 율법에 비춰보면 완전 율법에 따른 의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요셉에게 변화가 있었던 것인데 요셉은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지만 이제 연민이 발동한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그를 법적인 의미로 정의롭다고 하기보다는 영적인 의미로 의로운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찰나에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천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변화를 하고 있었던 요셉에게 동요가 되었던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는 율법이 아닌 하느님의 자비하심과 신비를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태중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시작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실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그게 어떤 인간에 의해서 잉태된 아이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는 신비를 천사를 통해서 얻게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 때는 변하게 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눈에 요셉은 진정한 의인으로 섭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규정을 거슬러 요셉은 사랑을 선택하였고 위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이 선택한 요셉은 이제 그 당시 사회를 지배하였던 율법이 아닌 하느님의 자비라는 새로운 법을 믿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바치는 사람이 됩니다. 하느님의 선택과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인가 아니면 요셉이 원래 천성이 그래서 스스로 변화가 먼저 이루어진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찾는 사람으로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직접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알게 모르게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하느님의 명령과도 같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켜내고 길러내는 책임감을 느끼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바로 이 성 요셉의 책임감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전엔 그랬죠. 가부장,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부장이니까 가정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무한 책임으로 가족을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가장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아버지들이 대우를 받죠.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 가족을 우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대신 매를 맞을지언정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이유는 요셉이 당시 가부장적인 아버지로서 누려야 할 특권을 내려놓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족을 위험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갖은 노력을 한 사람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는 예전에 가부장적이고 처자에게 폭력을 휘둘러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사죄를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만큼 의롭다는 것은 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판단을 내리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서양에서 신기와 영이 뛰어난 사람들이 태몽을 꾸는 사람들이었죠. 요셉이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 아버지들도 하느님을 제대로 모셔서 이제 신기를 지닌 사람들이 될 수가 있고 되어야 합니다. 대림 기간은 어쩌면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기까지 산모는 두렵죠. 두렵지만 설레죠. 산고를 들어서 알겠지만 정말 너무 고통스럽게도 아플 때가 있다. 하지만 태어난 아이에게서 기쁨이 교차하는 신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법적인 권리 대신에 하느님의 권리인 자비와 정의를 입은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기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냅니다.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의인 요셉처럼 우리도 의로운 아버지가 됩시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끝까지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성 요셉처럼 이 대림 기간 동안 우리도 아기 예수를 보살피는 요셉처럼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총을 청하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